되셨으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 요한복음 14장 1절은 그동안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블로그 글 올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접해보셨던 글일 겁니다. 지금 생각은 요한복음을 언제 한번 다시 요한복음 강의를 한번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기가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블로그 말씀을 통해서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지금 블로그 주소 나가죠. 동영상 밑에요. 그 블로그 주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한 절 말씀만 인용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말씀만 한 절만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드에는 믿음의 힘이라고 이제 그 주제를 달아봤는데요. 앞시에는 그 빛과 소금에 대한 역할을 알아봤죠. 믿음의 힘도 그와 뭐 다른 표현이 없을 겁니다. 그런 견지에서 말씀이 증거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뭐 믿음, 뭐 역사하는 힘이 크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상당히 많죠. 성경에요. 이 믿음에 관해서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사실 우리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면은 맨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믿음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풀이한다면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 뭐가 믿음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냐? 어떻게 해야만 믿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믿음이 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 곧 암입니다. 지식. 믿음이라는 것은 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암 지식은 곧 뭐예요? 힘이에요. 지식은 곧 힘이라고. 믿음이 곧 힘이라고. 그래서 예수가 지금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가 우리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의 마지막 설교, 고별 강화 이렇게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예수가 자기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날이 가까워 오매 제자들을 자기가 없으면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우려로 이 고별 강화를 제자들한테 남겨준 거거든요. 내가 없어도 너희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견뎌내라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너를 어린아이를 그 큰 물가에 내보내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 100살 된 아버지가 80 된 아들 밖에 내보내면서 차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하는 그런 부모의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된 거예요. 사실 예수가 지금은 육체로 제자들 앞에 있잖아요. 근데 며칠 안 있으면 자기가 죽을 걸 알거든요. 십자가에 달릴 걸 알거든요. 그 제자들 걱정하는 마음에서 제자들을 당부하고 단속하고 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을 전해준 것이 고별 강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부모가 세상 떠날 때에 자손들에게 너희는 내가 죽어도 내 뜻이 아버지 생각이 아버지 뜻이 이러하니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을 지키고 이 집안을 일으키고 발전시키고 부흥시켜라. 이제 이런 의미로 유언을 내리는 것과 같은 말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유언이죠. 그런데 유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그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그 유언이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어떤 유언자의 사후에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별강하다 예수의 마지막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예수 사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가 우리에게 준 유언은 뭐고 죽은 예수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이 뭐예요? 먼저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들었던 예수 이야기를 다 없애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예수의 죽음이에요. 또 하나는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 신학이 말하는 예수가 다 지워지고 죽어지고 없어져야만 새로운 예수가 내게 올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만 2000년 과거 유대 땅 신학이 말하는 예수를 상당히 많이 우리가 잠재의식으로 잔존으로 남아있다고, 찌꺼기로 남아있다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없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왜 없다면 거짓말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저도 문득문득 그때와 지금을 자꾸 비교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저도 그러한데 여러분들이라고 없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때에 그럴 것이다 라고 단언해서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없다고 하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과거에 알고 있던 예수의 그 모든 찌꺼기를 내어버려야 예수의 종류에서 언급했던 것 같이 하나님 안에 성경 속에 들어있는 본래의 예수의 모습을 내가 찾을 수 있다고. 그 예수만 내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그 예수만이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아는 것이,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즉 말씀 속에 창세전에, 잠언 8장에 이렇게 말해서 창세전에 모든 조어의 시작 전에 이 세상에 땅도 언덕도 산도 생기기 전에 내가 그와 함께 했고 그 안에 있었고 이런 그 안에 말씀 속에 들어있던 본래 예수, 예수가 말한 것과 같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화의 언어 속에 들어있는 그 예수를 내가 발견하고 찾아질 때에 역설적으로 말하면 신학으로 과거 2000년 전 역사적으로 유대 땅에 있던 그 예수를 다 지워버리고 지금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온전한 예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를 내가 찾아내고 그 예수를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암과 지식으로 인해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내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나안 에덴으로 회복하고 들어가는 그 생각이 원천이 되는 힘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런 예수가 아니면 즉 간단히 말해서 신학이 말하고 과거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를 아직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힘이라는 게 우리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이런저런 파도와 풍파가 일어나면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요, 길가에 뿌려진 자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자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 14장은 실제로 그 이야기할 것들이 우리가 나눠볼 것들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따져볼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근본된 것이 뭐냐면 예수가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 집에는 쉴 곳이 많다.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은데 만약에 쉴 곳이 없으면 내가 예비를 해놓고 내가 너에게로 오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모든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천국은 예수가 말하는 거지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배우고. 이거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라고. 왜 정반대가 되느냐? 아버지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큰 함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손에 잡은 분이 혹여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하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크고 능치 못함이 없고 뭐 성경 여러 말들로 이 믿음에 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얘기했듯이 암, 지식, 이것은 곧 힘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니까. 여기서 세상 하니까 세상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는 자연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한 요한복음 1장 5절 이하부터 쭉 보면 이 세상은 바로 사람, 각자 나라는 존재를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나를 이기는 힘이 믿음에 있다, 이 말씀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게 뭐가 가장 극복하기 힘들어요? 모든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각자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어려운 대적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기기가 가장 힘들다고. 자기 자신을 이기기가 가장 힘들다고. 우리 극기 훈련한다는 얘기를 하죠. 군에 가면 극기 훈련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극기가 자기 기자, 자기 몸 기자, 자기 몸을 이긴다는 거예요. 극기 훈련, 자기 자신, 자기 마음을, 자기 그 어렵고 힘든 게 자기가 먼저 느끼잖아요. 상대방은 못 느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손 들고 벌 서는 거 있었죠. 빈손만 들고 있으면 그래도 그래. 의자, 옛날에 책상 조그만 그 개인 책상 있었잖아요. 그걸 들고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으라면 그거 본인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 상대방이 저 녀석 힘들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내가 힘든 만큼 상대방이 그것을 체휼을 하냐고. 체휼을 하냐고. 체휼을 하느냐고. 내 몸에 피로 느끼는 것 같이, 피부로 느끼는 것 같이, 내 몸이 느끼는 것 같이 똑같이 상대방의 그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냐고. 안 되죠? 그런 훈련을 우리가 극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보다 더 힘든 훈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전하고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신학이 말하는 그런 예수도 아니고 과거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가 아니라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예수가 내게 연유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돼요. 즉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의 아버지는 뭐예요? 예수의 아버지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니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을 통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신학이 말하고 전하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어느 우주 공간에 어느 공간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실제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형상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그가 보낼 예수를 2000년 전에 알면 그 하나님 보낼 그 예수를 믿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꽝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절대로 힘이 안 돼요. 이게 어렵고 힘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면 쓰러지고 넘어진다가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설명할 때 옥토가 따로 있고 가시떨기가 따로 있고 뭐 길가에 뿌려진 거, 돌밭에 뿌려진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한 역할이 내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옥토였다가도 가시밭길이 있고 길가가 될 수 있고 돌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시밭길, 돌밭길, 길가에 뿌려진 씨앗가 내가 옥토에 뿌려질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항상 옥토에 뿌려진 씨앗으로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라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믿음의 힘에서 그 힘이라는 것은 알며 지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무엇을 알고 무엇을 지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지난번에도 그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다라는 그 블로그 글과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다 이렇게 했죠. 생명이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앞 시간으로 얘기했듯이 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생명을 주는 것,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만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요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요새 건강은 좋은데 젊은 남녀들이 결혼해가지고 몇 년 동안 불임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산부인과적 생리적 검사를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한대요. 근데 오랜 동안 임신을 못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로 불임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앞 시간에 말한 것은 그 소금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그 양수조사 같은 거 해보지 않으면 모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생명을 주는 것인데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생명을 줍니까?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씨가 있는 생명, 씨가 있는 지식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씨가 없는 지식은, 즉 무정자증은 소용없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피임 수술을 받았어. 남자가 정관을 묶었어. 여자가 난소 기능을 폐쇄시켰어. 그러면 씨가 있어도 수정이 안 되죠. 근데 본래 무정자증의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본래 남자가 무정자증이 있어. 그러면 여자는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무정자증은 절대로 성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잉태가 안 되죠. 지금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인문학적인 세상적인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씨가 레마가 빠져있단 말이에요. 무정자증이란 말이에요. 신학이 주는 말씀은 무정자증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낳은 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사생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한 자식을, 아들을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사생자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생자가 자기 아들인 줄 알고 키워. 그래서 이사야서인가 에레미야서 보면 자고새라는 말이 나오죠. 세상에는 뻐꾸기가 나오지만 성경에는 자고새가 나와요.
자고 새가 알을 품고 할지라도 그 새가 날아간다는 뜻이거든요. 품에 품어서 부화하면 날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은 뻐꾸기가 자기가 부화하는 알을 낳아가지고 다른 둥지에 비둘기라든가 꾀꼬리라든가 어디 그 둥지에 넣는데요. 알을 거기에 낳는데요. 그럼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키운다네요. 그럼 나중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생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없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무정자증이에요.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무정자증이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고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자가 나왔어요. 고자가 예수가 말하죠. 하늘이 낸 고자가 있고 스스로 난 고자가 있다라고 말하죠. 이 고자에 관한 제가 블로그에 아마 글이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자도 이거 내용이 상당히 깊은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결국 우리가 믿음이다, 힘이다, 능력이다, 지식이다, 암이다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결국 생명 그 씨를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없으면 믿음도 없고 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많이 관주하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관주라고 그러죠. 이런 말씀에서 저런 말씀에서 이건 이 말씀이야. 이런 말씀 어디 어떻게 말하고 있어. 이 말씀은 또 어떤 다른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듯이 창세기 1장 1절 이 한 절 말씀만을 내가 놓고 그 말씀을 진짜 그 깊이를 들어가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것을 자기가 물건으로서 깨달았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 66권이 다 흘려나오는 말씀이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지식을, 그것이 믿음이고 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 나는 그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풍파를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힘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어떤 때?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인생에서는 잠언에 있는 말씀같이 다 질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질고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은 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생에 왜 질고를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즉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자 해서 인생에게 질고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질고를 인생에게 준 것은 나쁜 뜻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신을 찾게 한 신지향적인 마음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연민, 사랑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질고예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집사람한테 한 얘기예요. 만약에 인생이 먹고 입고 쓰는 의식주에 관한 그런 걱정이 전혀 없는 인생으로 지어졌다면, 즉 질구가 전혀 없는 인생으로 주어졌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겠냐 하는 이야기를 가끔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별로 안 하지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인생이 생로병사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어. 그렇게 인생이 지어졌어. 즉 질고가 하나도 없는 인생으로 지어졌어. 그럼 여러분들 삶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활발하고 소망이 깃들고 뭐 게으르지 않고 뭐 부지런하고 섬세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허랑방탕 진짜 그 허황된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쫓김이 없다고 그래. 학교 가는 쫓김이 없다고 그래. 배우자 하는 그 어떤 일을 위해서 무엇을 성취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힘들게 어렵게 노력하고 애써 힘써 가꾸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겠냐 하는 거예요. 누가 힘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자 하겠으며 누가 뜨거운 논밭에 나가서 뜨거운 여름에 땀 흘리면서 힘들면서 농사를 짓고자 하겠으며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이 지탱될 것 같습니까?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지고 논과 같은 각종 곡식에 차려서 열매를 맺고 그런 일을 할까요, 인간이요? 안 하죠?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이 오히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식주 속에, 생로병사 속에 인생의 질고가 들어있고 거기에 행복도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일을 위해서 봄에 씨 뿌리고 가꾸는 자가 가을의 소출을 보고 추수를 보고 농사 짓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신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질고예요. 그 질고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지식의 지위와 그런 것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 제자들에게 자기가 떠나면서 부탁한 것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가 부탁한 것이 결국은 뒤에 나오지만 14장 뒤에 나오지만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다. 내가 없어도 너에게 하나님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먼저 했죠. 이미 하나님을 보내실 내 이름으로 하실 성령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는 목사가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목사가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예수가 전해주는 것이라 아버지만이 보내줄 수 있는 것이다. 즉 말씀만이 보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곧 거기서 성령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예수가 성령 윤도가 안 했잖아요. 성령 받으라고 그랬지 성령을 준다라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성령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라고 했나? 저는 기억이 없어요. 성령 받으라고는 했는데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니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는 안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는 것이 돼요? 그 말씀 속에 있는 보혜사 예수를 찾았을 때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보혜사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믿음이고 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안다고 해도 그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신학에서 뭐 특히 그 욥기서나 그 계시록 같은 것을 뭐 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고반을 가진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인문학적으로 보면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학적으로 보면. 그럼 세상에 인문학적으로 기록된 책이 뭐 소설이든지 뭐든지 간에 뭐 한두 가지예요? 그런 문학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욥기서나 요한계시록까지 그것도 같은 그런 묵시 문학으로 치부한다면 세상에 있는 그런 묵시 문학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이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즉 영생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그런 지식이 말씀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분류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학문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지식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생명을 주지 못하는 인문학적인 지식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못하는 성경의 지식 모든 것이 인문학적 인간적인 지식이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하나님.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은 악을 행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힘이 비록 저와 함께 이 말씀으로 공유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다 달라요. 자, 하나님의 모습이 각자 다르다는 얘기는 그 힘도 능력도 색깔도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달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12문이 나오고 12기둥이 나오고 12주춧돌이 나오죠. 보면은 근데 그 색깔이 다 틀리죠. 12지파의 보석이 다 틀리죠. 그 색깔이 다 틀린 거예요. 다 똑같지만 하나님을 인해서 나오는 빛이지만 그 빛의 색깔이 다 다르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입으로 증거되는, 즉 제 입으로 증거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신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잖아요. 여러 사람이 제가 한 빛깔로 말씀을 드려도 여러 사람이 듣다 보면 여러 사람의 빛깔로 변화된다고. 그 여러 빛깔로 변화된 그 자기만의 빛깔이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힘이 되고 그 사람의 하나님만의 지식이 돼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빨간색으로 전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빨간색으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흰색으로 전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흰색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제가 흰색으로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파란색으로 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색이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여러 가지 색깔로 변화돼서 아니면 그것이 같이 합해져서 많은 색깔들을 낸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죠. 다만 그것을 힘이다, 능력이다, 믿음이다, 알이다, 지식이다, 생명을 낳는 것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의 크기와 능력으로 힘으로 작용하느냐가 틀린 거예요. 그 색깔에 따라. 성경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흰색으로 만들어가죠. 흰색으로 만들어가죠. 어디서부터? 흑색에서부터. 이게 뭐죠? 사망으로부터. 여기 생명으로 가는 색. 죽었다고 흑색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흑색. 그래서 그 스가랴서 6장이나 계시록에서 그 흑막, 검은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사망에서부터. 그래서 사망의 권세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말의 종류에서, 발음 종류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다, 알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처음에 어둠에서 뭐에 대해서 어둠이에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내 영이 죽었다는 뜻이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흰색으로 가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은
그 14만 4천 무리가 되면 거기에 흰 옷을 입혀주고 지붕을 씌워줘야 하나님. 지붕을 씌워준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집이 되어준다는 뜻이죠. 실 그늘이 되어준다는 뜻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뭐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뭐 꼭 내가 교회나 절에나 어떤 사원이나 뭐 사당이나 이런 데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만의 믿음이 있거든요. 자기만이 크게 그 힘으로 삼고 있는 게 있다고. 제 가족 같은 경우는 제 막내 동생이 부모를 굉장히 아주 열심으로 의지하고 아주 힘으로 여겨요. 근데 형제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 형제들이 많은데, 형제들이 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사실 제사를 안 지내거든요. 근데 그 막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이제 막내 동생이 했는데, 그 막내 제수가 몸이 아파가지고 한번 제사를 금년 3월달에, 양력 3월달에 그 어머니 제사가 있었는데, 그때 그 제수를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틀어져가지고 지금 연락도 잘 안 하고 오지도 않았거든요. 이와 같이 사람마다 자기가 믿는 의지하는 힘이 다 각각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율법적인,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학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의 힘과 정말로 하나님의 참 진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생명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자들 속에서도 역사하는 힘이 다 각자 다르거든요. 따라서 그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무게가, 넓이와 높이가, 깊이가 다른 거거든요. 넓이, 높이, 깊이 얘기했는데 장광구죠. 계시록에 나오죠. 장광구가 이렇게 다 등식이 성립할 정도까지 가야 돼요. 어느 모양으로 보나, 이거 세상 요새로 보면 이거 3D잖아. 이게 장광구가 같다면 3D잖아. 입체를 말하는 거잖아. 입체. 그렇죠? 입체죠? 단면은 그냥 한 면만 보면 센치고요. 이걸 그냥 평면 넓이로 보면 제곱이고요. 이거를 그 부피를 본다면 세제곱이잖아요. 이렇게 변화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는 거라고 우리가. 이게 장광구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큐빅이잖아요. 큐빅. 요거 스퀘어 넓이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이잖아요. 평면이 입체를 가진다고. 입체를 이렇게. 이게 장광구잖아요. 3D가 입체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가 내게 입체적으로 나타났을 때에 이것을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그것이 144 규빗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진짜 힘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힘이에요. 이렇게 돼 가야만. 14만 4천은 평면이야. 그냥 평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정말로 밑도 끝도 없어요. 한이 없다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일을 다 기록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다 쌓아줄 것이 없을 거가 없다. 어디서 어디까지 말하고 봐. 하나님을 아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자녀된 사람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마다 이 책을 쓴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예수의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한 몇 명이라고 했어요? 5명이라고 했어요? 6명이라고 했어요? 네? 몇 명이라고 했어요? 잘 모르겠네. 그 사람들 500여 명이든 5천여 명이든 50여 명이든 전에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겪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장광구에
입각해서 기록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책들이 써지겠냐. 우리가 현재 이 성경을 보는 것도 지금 구약의 그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쓴 글인데, 그거 다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다 성경에 여기 성경으로 편집된 거 아니잖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면요, 무한하단 말이에요. 무한하다. 제가 그동안 2014년 봄부터인가 그 동영상이 지금 그 올라와져 있는데, 이것만 책으로 쓴다고 해도 아마 수십 권? 500-600페이지 수십 권은 될 거야, 아마. 그죠? 그 정도 될 거예요. 이 양을 다 발췌해서 기록한다고 하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진짜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아니, 소경이 동물원에서 코끼리 보고도 절벽 것 같다, 낙엽 것 같다, 기둥 것 같다 이런다는데, 눈 뜬 사람이 보면 얼마나 더 자세하게 많이 보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는 바로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과 영생만이 우리가 믿음이고 힘이에요. 하나님 안에 지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씨가 없는 지식은 없다. 씨가 없으면 무정자증인 것 같다. 무정자증은 아무리 사랑을 나눈다 할지라도 생명이 나오질 않는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무정자증이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차라리 인간과 같이 동물과 같이 무정자증이면 출생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근데 마귀 사탄도 씨가 있단 말이에요. 뱀 마귀 사탄도 씨가 있거든. 예수가 말한 것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했죠. 마귀 사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죠. 심지어 베드로한테도. 그들도 악의 자식들을 낳거든. 악의 씨가 있거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마귀 사탄이 와서 나쁜 씨를 뿌렸는가 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쁜 씨는 더 번식력이 강하다니까. 엄청 강하다니까. 진짜 이게 악의 씨, 짐승의 씨는요, 진짜로 엄청나요. 지금 가을에 지금 논에는 지금 벼가 지금 노란 빛으로 지금 변을 갖고 있는데, 이른 벼들은 벌써 뱄어요. 벌써 한 달 전에 뱄어요. 지금 이제 그 정상적인 벼들이 지금 거의 다 지금 고개 숙여서 지금 노란색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연황색이라고 하면 뭐라 그러나, 그걸. 그 연한 황색으로 그 변화하고 있는데, 한 20여일쯤 이달 말에 10월 초쯤 되면 논이 거의 다 노랗게 변화하는 거죠. 황금 물질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와 같이 곡식들도 보면은, 곡식들은 사람이 가꾸고 사람의 손길을 많이 받아야만 잘 자라요. 근데 잡초나 이런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가라지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이 충청도에서는 이 가라지, 이것은 이제 피라고 그래요. 그건 손대지 않아도요. 엄청 잘 자라. 그리고 제가 이제 마당에 잔디밭이 있는데, 이 잔디가요, 깎아줘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거름 주냐고요? 아니요. 거름 안 줘도요, 깎으면 그 다음날부터 벌써 새로운 잎이 솟아나요. 그 다음날 되면. 그래서 우리가 악을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악을 이길 힘이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을 이기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한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고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이기기 힘들게 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힘인데, 하나님을 암과 그 지식이 힘인데,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속에 들어있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말씀의 씨를 가진, 즉 유정자, 우리도 그 계란을 보면 무정란과 유정란으로 나누잖아요. 유정란을 누가 받느냐 하는 거예요. 유정란을. 닭이 아무리 씨가 없는 알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알이 부화합니까? 부화 안 해. 오히려 골아요. 썩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영혼이 아무리 하나님에서 부활하길 기다려도 그 영혼 죽고 썩는 영혼이지 살아나는 영혼이 못 된다고. 뭐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씨가 없는 지식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예수가 말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말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예요. 무조건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느냐? 내가 어느 목사가 전하는 어느 교회에서 출석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그것이 내게 믿음이고 힘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 안의 지식의 힘이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면면들을 여러분 정말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해야 되는, 지각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한 말씀은 오늘은 아닙니다. 그래도 좀 일반적으로 라프하게 좀 평범하게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을 오늘은 많이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두 주제를 오늘 잡아봤어요. 이렇게 이제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빛과 소금과 그 믿는 그 힘, 믿음의 힘, 이 두 가지를 일반적인 그 믿음의 사람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방면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신경을 써서 말씀을 좀 증거해드리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어요. 말씀이 아마 재미가 없었던 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을 저를 통해서 들으시든지 간에 여러분들대로 앞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 그 색깔을 내고 맛을 내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로서 완전히 소화해야 돼요. 그 생명의 말씀이 완전히 내게 소금이 돼서 내 온전히 베어들어서 나를 소금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 소금이 있어야 하나님과 내가 유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믿음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오늘 2시간을 통해서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분명히 나타나는 말씀이 되기를 기원하고, 자, 이번 주말부터는 이제 추석 연휴에 들어가죠. 어쩌면 추석 연휴에는 여러분들 찾아뵙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오늘 미리 공지를 해드립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말씀이 올려지지 않아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곧 빠른 시간에 말씀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위안을 삼으시고 근면을 삼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라고, 건강하시고 즐거운 명절 가족과 함께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